하나님 말씀은 욥기 16장입니다. 1절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6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품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엘리바스의 말에 또 욥의 대답입니다. 욥이 하는 말들을 보면 욥은 말 표현이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와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변론을 하든 항변을 하든 그런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나 그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욥의 명확한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왜 그러시는지는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해요. 세 번째는 오늘도 17절에 보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떤 놀라운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걸 자기는 다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자기에게 당하는 일들로 본다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에게 오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판단하기에는 자기의 지식과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선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게 하시는 일들이요,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좋게 자기에게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마치 강도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겨드는 것 같고 악한 자가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처럼 달겨들고
어떠한 변명도 그다음에 변론도 전혀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고 자기에게 오는 상황들이 지금 그러해요.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자기는 그렇게 지금 당하고 있지만, 그렇게 느껴져서 지금 자기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나는 이해하고 있지 못할 부분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는 자기의 부정적으로 보이는 한탄 속에서도 결론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려고 몸부림쳐요. 지금 욥의 모습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옛날에 가지고 있는 자기 하나님 지식 가지고 지금 이 상황들을 다 해석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못해요? 이건 아니더라고 부정하지 않아요. 왜? 이건 내가 모르는 것이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너희 마음이 내 자리에 있다 하자. 이 말은 뭘까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보고 내가 너희들처럼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내 입장처럼 바꿔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얘기하는 그것들, 나도 그렇게 내 입장도 말할 것이고 나도 그렇게 너희들처럼 또 가르치거나 그런 판단을 하였을 거래요. 그건 다르지 않을 거래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은 똑같은데 그 말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타날 것이에요. 해주는 말은 너나 나나 똑같은 말을 할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너나 나랑 지금 분명히 다른 것 하나, 그게 뭐냐? 5절입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품었으리라. 나는 그 말을 하면 그 말의 결과가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하면 나의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주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똑같이 정죄되는 말을, 너희가 쓰는 말을 똑같이 할 것이지만 나는 무엇에 염두를 두고 그 말을 하겠대요? 이 사람의 낙심된 것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힘주시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래요. 그런데 너희는 그 옳다는 말이 정반대로 뭐라고 말해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 같구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너희의 말들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라고 말해요. 재난과 위로가 같은 말입니까? 병 주고 약 준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는 거예요. 위로를 준다고 주는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내게서는 창과 같이 찔리는 말이고 칼과 같이 베는 말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한다고 하면 나에게 힘을 주려고 하고 나에게 뭔가 그 상한 것들을 치료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어떻게 해요? 나를 더더욱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내 입장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그 말 속에 내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입장 속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배려심도 없는 거예요. 왜냐?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요. 내게 있어서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거룩과 그 다음에 경건과 옳음과 의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지금 몰라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이렇게 한탄하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힘들다라고 우는 그 탄식을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은요. 너희들이 좀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도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이건 남이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사단이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좀 다른 모습으로 마치 악인이 달겨들면서 고통 주는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처럼 오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치 원수가 나에게 괴롭히게 하시는 것처럼 하고 계시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이 사랑의 말하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 다가오는 그 고통은 내가 사랑에 매니까 이해하면서 맡기에는 조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마치 악인이 나에게 이렇게 달겨든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자기에게 당하는 그 고통들을 또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8절부터 보죠. 6절부터 보죠.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다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라.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이렇게 느껴지도록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똑같은 말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셨다. 나의 화살들을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밭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자기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내가 힘들기 때문에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악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를 베푸시는데 이렇게 징계를 베푸시는데 그렇게 와닿는데 다시 17절 보면요.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로는 정결하더라. 뭐예요? 나의 입술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받은 만큼을요, 악을 받은 만큼 악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달겨드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의 중심은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난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어라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해하지 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그러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어서 내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막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강하게 모든 것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틀리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변론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반응하면서 막은다고 해서 막아질 것도 변론을 한다고 해서 그 변론이 먹힐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건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면 취할 방법이 하나 딱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견디기가 좀 힘들어요. 살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좀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살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좀 힘들어요. 그것이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막으려고 하지 않아요. 막을 수 없다는 것 아니까. 이해는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래요. 어디서도 수월에서도 내가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이 나의 그 수월에서라도 그것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영원하시 또 끝도 없이 빠져나가는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피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냥 은혜를 구하겠어요. 그냥 우리 말로 하면 때리신다면 맞을 수밖에 없는데 좀 안 아프게 때려주시면 어때요? 때리지 마세요는 못해.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 속에서 거부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만약에 이런 자기의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면 친구들이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께 손을 거두실 거라고 생각하지 이거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그냥 하고 계신 일들이야. 내가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 일이 아니라 원인이 내게 있으면 원인을 내가 결자해지라고 내가 풀면 될 일들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이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뭘 어찌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다면 우리들도 이것을 뭔가 막 멈추려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정말 욥처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그 다음에 기대할 수 없었고 내가 획득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해결점을 가르쳐줘요. 근데 그 해결점은 원인이 네게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도 네가 풀고 빨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해답을 얻으라고 해요. 그게 정죄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회개를 종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네 잘못했다고 해서 빨리 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터지면 그 해결하려고 취하는 그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왜요? 꼭 우리가 잘못을 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하나님이 뽑아내려고 하신 일들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미련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당황스러워해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두려워서 일이 갑자기 놀라가지고 패닉이 돼서 제대로 정직하게 볼 수 없는데 그렇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세상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세상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고 막 천지가 괴벽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저들은 볼 수 없는 잠잠한 속에서 그런 복잡하고 그러한 우렁참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평안함과 안정감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실 것입니다.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 같았다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너랑 똑같은 말을 하지만 나도 결국 내가 친구들의 나와 같은 친구가 있다면 똑같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앙의 지혜는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낙심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내가 조심하게 대화를 했었을 것이야. 그런데 너희는 전혀 개념이 없는 것 같아. 참 힘들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위로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재난에 있는 자에게 우리의 수준도 사실은 재난을 당한 자나 지식도 영적인 부분들도 온전함도 오히려 그보다 더 수준이 낮아 보이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이 하나님 아는 그 조금의 지식을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 있도록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 이 풍랑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우리가 관심을 돌리고 우리가 시선을 돌릴 수 있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에 온전하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내가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욥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잠잠하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욥에게 권면해야 되는 친구의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 어떤 말이라도 위로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내가 비록 100마디에 한마디라도 다 못한지 할지라도 내가 손을 꼭 잡고 그를 향해서 한번 울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와 내가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비밀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진리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은사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욥이 하는 말처럼 창처럼 찌르는 칼이 되고 찌르는 창이 되고요. 또 배는 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뭘 가지고 찌르고 있습니까? 의를, 진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찌르고 베고 있어요. 누구도 예외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긴장하고 또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만남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욥기를 통해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상처가 오히려 치료를 줄 수 있는 또 치유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